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은 1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영감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또 저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여러분 알아져 가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십자가로 인하여 통일될 수가 있다,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것은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연합이 됨으로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불렀었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는 명백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무엇의 기초로 이루어졌느냐, 그는 십자가 사랑으로 기초가 되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라는 이 귀하고 소중한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이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장에 들어오면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 둘씩 이렇게 마음을 만들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까지가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은사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은사를 누가 주셨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것을 4장 7절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리품이 바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로마서 12장에 쭉 나타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은사,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등등 수많은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주셨느냐?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은사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같이 직분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사역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주셔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 누가 주시느냐 하면 누구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겁니다. 직분은 누구로부터 받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1월 11일 날 사역자 할 때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할 텐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러니까 한 성령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출처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을 볼까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여러 직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사역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았으니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직분을 받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장로회에서 의논을 하고 또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목사가 임명을 해서 주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직분은 누가 주시는가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성도들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런 문화가 막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타진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또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직분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직분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여기 계신 직분 받은 자들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직분이 사람으로 통하여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사에 대해서 계속 제가 목사가 어떤 것인가, 목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목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목사의 사명은 뭔가,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또 장로가 뭔지, 내가 장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장로의 의무는 뭐며, 장로가 죽도록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 장로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서리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분자로서 내가 그 직분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한 사명에 대한 정체성을 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장 우리 11절 12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오늘 그냥 뭉텅거리에서 말씀을 전할까,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풀면서 전할까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냥 진도를 쭉 빼가지고 6장 24절까지 다 빨리 가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나름대로 또 수준이 있는 분들이고 또 보통 분들이 아니고 또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또 뚜렷하고 이런 것을 잘 알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천천히 가도 보다도 깊게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가운데 사도의 직분에 대한 것 오늘 점거하고, 내일은 또 선지자에 대한 것, 또 그 다음은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 목사, 그 다음 교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점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라는 직분은 그가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사도 선지자 주르르르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주체는 바로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사도라는 이름의 이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좀 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의 기초를 놓은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직분을 여러분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뭘 언급하느냐 하면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뭐 목사, 교사,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면 또 거꾸로 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교사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사도를 먼저 직분에 언급을 했어요. 이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도가 교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이 사역은 복음의 기초를 세우는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하는 일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틀을 닦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끔 든든히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교회를 세운다, 이거는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를 설립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사역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도적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사 되고 1년에 교회를 하나씩 세웠어요. 한 5년 6년 동안 중국에다가 교회를 계속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사도적인 사역이라고 생각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편대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사도적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는 그곳에 사도들이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왕을 모시고 그 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자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선교적인 관점에서 사도가 해석이 되어야 이 사도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인데, 이 아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밖으로라는 말이고, 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내다, 파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로부터 파송이 되다,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자기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으로 파송되어서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요, 바울 당시에 이때는 왕이나 주인이 자기의 권한을 위임하여 보내는 공식, 뭐라 할까, 대사라 할까요? 대사와 같은 사람을 사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절대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사를 가서 증거하면 안 됩니다. 보내는 사람의 의도와 보내는 사람의 생각과 보내는 사람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사도가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도는 가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나의 생각적인 독단적인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사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섭리를 그대로 전가하는 게 사도다. 그래서 사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한 정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 하느냐면 정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이 12제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다 보았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경험한 일을 증거하는 정인이 바로 뭐냐면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되려면은 이 정인으로서 이제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것을 다 내용물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가지고 있는 정도만 갖고는 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깨닫고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정인으로서 나아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야지 뭐가 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 정인이란 말이 바로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인이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4장 48절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인데 그 정인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실질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에게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가 행하신 말씀을 예수가 행하신 모든 능력을 예수와 함께 경험한 그 정인이 증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이 사도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확고하게 있어야 이 귀한 사도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는요 참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구속적인 사건을 분명히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으로만 가득 충만해지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다른 군더더기, 다른 어떤 생각들은 자꾸만 없어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왕이 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이 교회에 충만한 우리 교회의 참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주신 사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주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다시금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을 저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가 이 사도적인 사도성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는요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하면은 이 에베소서 우리가 그때 배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의 은혜도 아니요 오직 너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위에 세우심을 입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19절은 누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에 있는 공동체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이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이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비엔나 한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너희는 이 말은 비엔나 한인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뭐를 위해 세워지는가 하면은 사도적인 사도성과 선지자들이 정거한 그 뭐랄까 터라는 것은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터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을 세울 때 한 번만 놓는 기초를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라는 것은 여러분 또 터를 세우고 또 건물을 짓는데 또 터를 바꾸고 또 그 위에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터는 딱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뭐 기둥이나 벽이나 나머지 세울 때는 좀 다시 그 허물었다가 또 다른 모양으로도 세우고 또 다른 모양으로 짓지만은 터 닦아놓은 터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터를 만들어 놓은 걸 다시금 또 뒤집어 가지고 또 다른 터를 세우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누구의 터 위에 세워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항상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점점 건설되고 확장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는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사도와 바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도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누구누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누구누구 사도 이런 표현을 아무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받았던 실질적인 정인이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외에는 사도 바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도라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는 없는데 목사님 좀 전에 사도적인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는 없지만요. 쉽게 말하면 사도라는 직분은 없지만은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도성은 계속이 됩니다. 계속. 교회는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 위에 세워진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누구의 가르침으로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느냐? 오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로 통하여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친교와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다 있는데 그것이 무엇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내가 사도다 나는 사도다 라는 것보다도 사도들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사도들이 행하신 일, 그 복음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잘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 복음의 정언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금 이제 임시로 담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를 매일같이 한 5, 6년 동안 목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2025년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적이 참 정말 아주 저에게 있어서는 참 너무 좋은 너무 참 새로운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이렇게 쭉 목회를 이렇게 하고 또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교회가 참 신비로운 곳이구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야,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참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흘러갈 수 있기가 참 쉽겠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조금 철이 들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참 이 목회가 참 두렵다 하는 생각이 참 너무 조심스럽고 참 두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참 신비롭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참 위대하다. 이 교회가 정말 귀하구나.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없이는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신비하고
놀랍다 하는 것은 올 2025년 12월 30일 날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너무 귀한 곳이다. 여러분 비엔나 한인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교회를 그냥 어떤 하나의 모임, 장소, 어느 모임의 기간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서 이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처럼 이 교회가 또다시금 사도성을 발휘하여서 우리 주위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가 사도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이 유럽 땅에 사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비엔나 한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2025년에 주시는 마지막 바로 전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7시까지 변함없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